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죠. 보통은 장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해서 축복하기 마련인데, 이 장면에 보면 리브가와 이삭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장자의 축복은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굉장히 공식적인 것으로 치러지기 마련인데, 이삭이 사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은 당연히 에서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이 나이 들어서 상당히 판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에서를 불러내었습니다. 특히나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넘기는 장면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장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이삭도 에서의 별미를 먹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냥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다 사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이 들어서 육체도 쇠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나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4절의 말씀과 리브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점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는 그저 그 말 없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이 말한 반면에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말한 것을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첨가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이 오늘 이 축복의 향방을 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직까지 현명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삭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대단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그 길의 여정을 보면 자신이 붙들려서 포박되어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던 아들이었는데, 그가 장성하고 또 좋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갔을 때 얻은 그런 현명한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현명함을 잊지 아니하고 이 축복은 여호와 앞에서 진행해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온 가족이 인정할 만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공식적인 행사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쩌면 저는 이것을 상상해 볼 때 다른 사람은 에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장자된 자가 저렇게 분별력 없이 행할까, 어떻게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고 그냥 사냥만 즐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심지어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길까?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이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팥죽 한 그릇 뭐 그냥 장자의 축복, 야 너 해라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몰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염두에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해 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자기에게 틈나면 사냥을 통해서 별미를 만들어 주었던 그 좋은 추억만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동일하게 이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려는 생각에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포함시킨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판단이 이제 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려는 그 뜻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장자의 축복권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나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 손의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보고 물건을 인식하는 사람인데, 딱 봐도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나를 만져보고 에서와 야곱을 구별해내지 않겠냐라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이는 일로 인하여서 너를 저주할 때에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기꺼이 리브가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끌어다가 이제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에 가장 중대사를 놓고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가 가장 안타까울 때이고 어려울 때이죠.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의 어떤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 가정이 뜻이 분열되고 더군다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논쟁할 때에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함께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즐거이 예배드리고 즐거이 기도하고 즐거이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만 이 중대사 앞에서 이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사를 놓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물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얼마나 그 분열을 가져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는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식적인 행사에는 여호와 앞에 떳떳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식까지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떳떳하지는 않은 방식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떳떳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복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확실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은 이 아이 쌍태아가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고집스럽게 에서에게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둘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그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대로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시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실수했던 그 말 속에 다시금 번복해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포함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 앞에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사에도 두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의견들을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정의 주인된 생각으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들의 의견들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현명한 판단이 서게 돼요. 저희도 가끔씩은 뭐 간단한 음식을 밖에서 먹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러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자녀들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식할 텐데 뭘 먹고 싶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판단에 다양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이것이 좋겠구나. 그러면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좋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 가서 나는 좋은데 내가 주장해서 내가 이걸 먹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다른 식구들은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대빨 나와갖고 먹기도 싫고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래 봐요. 그 비싼 돈 주고 외식하면서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의 교제장을 가졌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판단을 잘했구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일 가지고도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가족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대사를 가지고 논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다 들어보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